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나는 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잘 사는 성공을 위해 세상은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반면, 자, 성경은요,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잘 살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만남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 다 아시죠? 만남은 평범한 인생을 위대하게 도약시키기도 하고요. 반면 꽤 괜찮은 인생을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 개인의 능력이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적잖게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깨닫는데요. 우리 라온 식구들, 우리 라온 가족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저를 얼마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족시키고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빛나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저를 빛나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온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저 자신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와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만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도 또 감사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또 서로가 감사하실 텐데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품이 있는, 이 퀄리티가 있는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돈입니다. 이 세상이 구하는 건요, 명예예요. 이 세상이 구하는 것은요, 건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만 포커스 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이 한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자가 진정한 복, 진정한 풍요로움,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이득을 우리에게 주는지 저는 오늘 네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영혼, 마음과 영혼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내 마음에 들어간다. 여러분, 사실 마음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이렇게 그냥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음은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잘 안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인 걸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뀝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감동이 달라져요. 무엇을 감동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이 달라져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과 내 삶, 내 심지어 육체를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기고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을 내가 취하게 됩니다. 달라져.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유익한 정보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신문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신문이 없죠. 이제 아침 일하면 스마트폰 통해서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청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정보를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지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면 우리는 내가 저걸 몰랐구나.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네. 저걸 누리는 게 풍성한 것이네. 저걸 소유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정보는 이상합니다. 알면 알수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 안 하시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기 말하는 마음은 영혼에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된대요. 우리 영혼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줄 아십니까?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 제가 어젯밤에 저녁에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집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늘 보면서 별이 떠 있더라고요. 하늘이 좋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내일 주일인데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맡겨. 이렇게 얘기해요. 맡겨.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자, 근데 신기합니다. 제가 아멘 하니까 제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맡기십시오. 지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멘 하니까 평화가 임해서 제가 찬양했어요. 내 영혼, 아시죠? 내 영혼 평안해. 시간만 많으면 같이 부르고 싶은데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아멘. 얼마나 강력한 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지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에게 스트레스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 채워질수록, 성령님의 생각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밝아져요. 우리의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 온전케 되어진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제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다 보시면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나아요.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없던 병들, 그때는 듣도 보도
알지 못했던 병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울증, 그냥 이것저것 피곤하고 절망과 낙심, 불안, 그다음 분노, 이런 것들이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졌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갖고 있는데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지키고 지금 보호한다. 자, 이 말에 전제가 있죠. 이건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절에 그게 나와요. 12절. 자, 12절 거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자, 패역한 자. 자, 이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나 혼자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사실 기쁨인지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할 때 망하려고 하는 인생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잘 나가는 인생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진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내가 어떤 리더십을 내가 쫓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내 벗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 하나 생각나네요. 내가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교회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선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도만한 자리,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택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큐티 하잖아요, 큐티. 자,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어요. 이제 2달 남았네요. 11월, 12월. 감사하게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붙잡으시면 2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매일 성경을 많이 갖다 놓고 싶어요. 근데 많이 갖다 놓으면 이게 일부만 가져가는, 그래서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량은 어느 정도 이렇게 줄여서 갖다 놓는데 그게 사실 저는 안타깝거든요. 어떨 때는 줄였는데도 더 남는 경우가 있어요. 선착순 5,000원에 모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든지 어떤 작은 것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에 이렇게 보면 이 잠언을 매일 아침에 와서 한 장씩 읽더라고, 한 장씩. 잠언을 보면 잠언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달, 하나님 말씀을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옆에 있는데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받고
또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줍니다. 우리를 빼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빼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우리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게 읽지 않으면 사실 얘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16절 넘어가고 싶었는데 넘어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문제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큰 고통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진짜 보이는 것마다 우리 눈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눈을 시리게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다른 건 그만둘게요. 그만두고,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동성애 문화를 점점 수용하고 이게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아주 조금씩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무너지고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는요 이 동성애 문화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론만 괜찮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정서, 한국 문화인 거 아십니까? 이게요 정치권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문화고 어느 민족이고 문명이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허용한 나라가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눈 감으면 된다고요? 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눈 감고 삽니까? 다 보이는데.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빼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8절 읽을 테니까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19절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은요 순간의 욕망 그 뒤가 어떤 결과인지 우리에게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순간, 그러나 그 뒤를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다면, 그 뒤가 우리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보면요 TV 뉴스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후회합니까?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고개 들지 못하고. 이게 그 뒤를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전쟁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당장 앞에만 그냥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혼, 내 마음을 살리고, 그리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 자, 하나 더, 제가 네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약속의 땅을 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22절 오늘 본문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반복하는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여기 땅.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은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에요. 땅. 여러분, 땅이 뭡니까? 땅은 기업이잖아요. 더 좋은 표현을 할까요? 땅은 재산이에요. 재산. 땅이 있길 원하세요? 없길 원하세요? 물어보나 말하죠. 땅이 최고 아닙니까? 땅. 우리 모든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땅은 영광의 무대예요. 영광의 무대. 모든 것을 펼쳐갈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갖기를 원하세요. 땅이 굿이에요. 땅 굿. 자,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얘기 안 해요.
자, 그런데 누가 이 땅을 지금 차지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땅 대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그 땅을 팔아야 되고 그 땅에서 나가는 그런 인생과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아직 땅 안 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 갖고 계시니까. 땅을 주시는 분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토록 그 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오늘 이 21절이요, 단순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의 땅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어도 그 땅을 쫓겨나요. 쫓겨났잖아요. 역사를 보십시오. 쫓겨났어요. 자, 반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어느 날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니, 오늘 아직 나는 그 땅에 차지하지 못하고 새빵 쓰고 새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결국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 땅에 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종 결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의 최종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지혜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까지 블레싱이에요.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10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봤잖아요. 저는 10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절. 자, 우리 10절을 거기 보면 지혜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실까요?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으로 바꿔서, 자,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기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악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리니, 전제가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신 분은 축복인데, 내가 그래도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1부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2부에도 골랐더라고요. 2부에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을 골랐는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야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길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풍성함과 풍부함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일도 구하고요, 모레도 구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나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지혜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로 하나님 내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며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 가슴에 대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자고요. 하나님,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내 한치의 얇은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내 그냥 생각으로, 내 의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하나님 내 지혜로, 내 의로 살아가는, 내 생각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 정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그런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그 복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남은 생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지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광이,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